2016년 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당시 학교에서 학위를 마치고 공부했던 학교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메일을 열어봤는데 학교에서 이메일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그것은 학교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레이오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던 그 포지션이 리무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너무나 힘겨운 그런 상황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어떤 절벽 가운데 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여러 절벽들이 마주합니다. 레이오프를 당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죠. 그런데 이 절벽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절벽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나왔던 과거의 길보다 새로운 길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의 순간에, 그 절벽의 순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가치를 붙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많은 문제와 또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사명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의 어떤 야망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부추깁니다. 항상 가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절벽 앞에 서게 되면서 항상 그 가치 전쟁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세상의 도전과 유혹이 단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런 도전이 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 있을 때 사건입니다. 그분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경건한 시간, 가장 거룩한 그 시간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과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뒤흔들려고 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 그 유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사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화시켜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여러분 금식을 좋아하십니까? 금식을 자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 주변에는 금식을 되게 자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금식을 너무 잘 하세요. 만나보면 항상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주스로 금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육류를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을 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는 그런 분도 제 주변에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금식을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생각하면
못 먹었던 것들이 너무 기억이 나요. 어제 먹어야 했던 그 김치찌개, 냉장고에 있는 삼겹살, 그리고 내 책상 위에 있는 여러 과자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배고픈 것보다 어쩌면 그 상상력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금식을 하셨는데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절실한 떡을 가지고 그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이 접근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픈데 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너의 삶을 견인하고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4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은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록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주의 종을 주님을 이렇게 안위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사단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실제로 떨어져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너를 이렇게 떠받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굉장히 매혹적인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에 굉장히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버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지점, 높은 산 꼭대기나 아니면 높은 빌딩이나 아니면 거대한 거센 물결이 있는 그런 절벽 가운데서 사진을 찍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라이크를 누르고 환호를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더 극난이도의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진짜 위험한 곳에 가서 사진을 찍다가 떨어져 죽는 일도 종종 우리에게 들리곤 합니다.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단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되고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이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은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만약 나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쉽게 취할 방법이 있다. 그것은 네가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소유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달콤한 유혹인 것이죠.
사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사단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저에겐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단의 메시지는 그 안에 이러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네가 왕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왕이 될 때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지 말고 너의 목적을 거두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만 타협하면, 조금만 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더 편하고 더 안전한 그런 길이 있다고 사단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신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응답은 굉장히 단호하시고 명쾌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분은, 즉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여러분이 발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너의 신앙을 지켜. 네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지속해. 믿어도 돼. 그런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한 방식,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을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가치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고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죠. 왜 이것이 가치의 문제일까요? 짐 콜린스가 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삶의 절벽과 안개를 통과하면서 자신만의 분야를 찾고 또 헌신하면서 성과를 냈던 34명의 역사적 인물들을 추적합니다. 아주 방대한 자료인데요. 그 내용을 추적해 가면서 그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절벽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인코딩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어떤 타고난 어떤 재능 혹은 성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마치 부르심과 사명의 것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코딩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고서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일들, 그리고 내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삶의 순서가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이 인코딩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돈과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내 안에 주어진 그 부르심에 의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런 자원들을 사용하게 되는 인생의 순서가 바뀌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은 결국 내 내면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많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것을 포기하게 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에도 이 내면의 불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면의 불꽃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불꽃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교에서 이런 일종의 해고 편지를 받고 굉장히 낙심에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더 저에게 주어져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저에게 몇 가지 제안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목사이고 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제안이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제안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좋은 교회들이었어요. 건강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 내면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제가 처음 책을 쓰고 그 책이 많이 읽혀지면서 여기저기에서 저를 찾고 또 강의를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실제 교회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배웠을 때 누군가는 이 사역을 좀 더 깊이 있게 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좀 더 합리적이고 또 내가 원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불꽃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 상황이죠. 무엇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저에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강한 그 내면의 불꽃을 따라가기로 했죠. 그래서 서너 군데 왔던 그 모든 제안을 내려놓고 저만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 사무실이 커피숍이나 아니면 도서관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도서관에 가서 커피숍에 가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또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동안 받았던 월급들이 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그렇게 해서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정과 어떤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무엇을 따를 것인가, 현실적인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면의 불꽃을 따를 것인가, 이런 갈등을 누구나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은 매우 달콤합니다. 매우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이 흔들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이 분명하면,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그 어떠한 달콤한 유혹도 그 사람을 흔들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분명한 목적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들이셨던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어떤 내면의 불꽃이 불타오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 불꽃이 내 안에 타고 있다면 나의 삶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도 아울러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적인 차원으로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많은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또 특별히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또 다음 세대가 증발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또 시대 변화, 엄청난 급속한 이런 도전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요인을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이 삶 전체를 이끄는 기준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한 부분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축소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문제는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제자도는 소비가 되고 교회 공동체는 소비자를 위한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결국 가치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서가 아니라 내가 삶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의 전이, 그리고 초점의 전이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그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쌓여서 이것이 공동체 스토리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복음을 해석하는 기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세기 선교적 운동을 일으키고 선교적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레슬리 뉴비긴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해석해 주는 것은 그 복음을 믿고 살아내는 회중의 삶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향력 있는 어떤 셀레브리티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진정한 복음의 해석은 여기 글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믿고 살아내는 회중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매일같이 가치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치 전쟁의 최전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복음의 질을, 또 내용을, 또 메시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또 나의 모든 자원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그 내용,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로 여러분과 이것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firs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first. 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first.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따르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이런 어떤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영상가이고 작가였던 고든 맥도널드는 그의 명저죠,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두 부류의 삶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삶은 driven life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뭔가 쫓겨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 한 종류의 삶은 cold life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삶으로 구별하는데, 쫓겨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관심과 영향이 외부로부터 옵니다. 외부의 요구와 성취와 그리고 급한 일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잊은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cold life, 즉 부르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삶의 질서가 재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드리븐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콜드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공허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낙심이 돼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인생에 대한 허무감이 막 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우리에게 있어서 급하고 또 닥치는 일들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진짜 중요한 질문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는 모두 원합니다. 정말 그분을 닮고 싶어요. 정말 그분의 성품을 닮고 싶고 그분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삶의 질서와 습관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런 갈망은 더 커질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에 의한 삶이 되고 싶어요. 이런 갈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삶이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그 고백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삶의 질서가 없다면 우리의 그 고백과 우리의 그 갈증은 허공에 떠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떡보다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하는 그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mos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most. 이것은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양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가? 나의 관심과 또 나의 감정은 어디에 몰입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소비 내역을 보고 또 우리의 칼렌더를 보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활동들을 보게 되면 실제 내 마음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깊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걸 넘어서 또 얼마나 깊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를 생각하곤 합니다. 부에나파크에서 초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죠. 첫 준비 기도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당연히 권 목사님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계셨고 또 동시에 새로운 교회를 향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와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장소가 없어서 유치원의 작은 소강당을 빌려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은 곳에 한 100명 들어가면 진짜 빡빡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성도들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조금 지나서는 성도들이 너무 차가우니까 방석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저에게 복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접이식 의자를 놓고 예배 드릴 때 마치 우리는 우리 교회를 구입한 것처럼 그렇게 기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했지만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의 그 깊이와 그 뜨거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초등학교 식당 그리고 소강당이 겸임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모든 성도들이 와서 의자를 피고 접고하는 것을 같이 하게 되었죠. 예배는 지금의 형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성찬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일회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어서 곳곳에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 떡과 포도주를 놓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감동이 될 때 그때 나와서 스스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죠. 그 위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이 티슈가 있었는데요. 조금 기도하다가 조금 늦게 그 성찬을 참여하러 가면 제가 발견한 것은 항상 그 티슈 박스가 비어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그 티슈를 다 빼다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영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공간이 달라지고 또 환경이 바뀌고 훨씬 더 편해졌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영성은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우리의 가장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깊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코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코스트. 이 코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대가, 코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감정과 물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참 이상합니다.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면 항상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를 썼지? 뭐 이런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쓸 때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것이 사랑의 어떤 역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명선언, 내가 이 땅에 와서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겠다고 하는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사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그런 의무적인 사건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하고 어쩌면 가장 힘겨운 그런 여정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드리게 되었을 때조차도 예수님이 이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깊은 곳에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낙오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목숨을 내어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코스트,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의무감을 통해서 그 사역을 전혀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기도 하고,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으로 밀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5월, 6월, 7월 저희 교회는 원데이 CMC라고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5월 달에는 여러분들에게 원데이 CMC에 대한 이야기를 광고를 해주고 그리고 자원자를 모집했고 6월, 7월 달에는 조용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원데이 CMC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하루의 그 이벤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전하는 어떤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저 사역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한 20명 정도 이상의 성도들이 줌에 들어와서 이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열 몇 명의 사람들이 자원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10개 약간 못 미치는 그런 CMC들이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 세상을 놀리킬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룹은 잘 준비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하는 그런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당일날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그룹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무도 안 와서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저희끼리 너무 좋은 시간 가졌어요. 어떤 CMC는 바다를 걷기로 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걸었대요. 아무도 오지 않아서.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대요. 어떤 CMC는 남성, 여성, 젊은 분들을 초청해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아주 성대하게 그런 행사를 치른 그런 그룹도 있었습니다. 어떤 그룹은 굉장히 성공적이고 어떤 성공은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맺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공과 어떤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을 들여서 섬기고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이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지 않았겠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더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싶다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립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우리 레귤러 CMC 리더들과 또 멤버들에게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레귤러 CMC들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혹은 매주마다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되게 활발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다가 지친 그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 가운데는 이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이 시선이 머물든 머물지 않든 그냥 나의 일상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활동을 통해서, 혹은 독서를 통해서, 꽃꽂이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러닝을 통해서, 아니면 줌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사역이 멈춰지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씩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기존의 MC의 리더들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MC원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기로 헌신하면서 그런 헌신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MC 리더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체인지 메이커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있지 않지만 여기저기에서 예배를 섬기고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 나의 유익과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자원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여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최소한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최소한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최소한의 봉사를 통해서 내 사명을 다했다고 하는 자기 위로를 할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으로 섬기고 최소한으로 봉사하고 최소한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해. 그것이 성공이야.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너무나 크고 광대합니다.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주님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냥 묵가에 서서 잠깐 발을 담그고 잠깐의 맛을 보고 잠깐의 어떤 그 테이스트를 통해서 그냥 이것이 신앙생활이 전부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오세요. 더 깊은 곳으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존재를 드리는 그런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단어들, first, 내 삶에 무엇이 가장 먼저인가를 정립하고, second, the most, 가장 많은 것을 어디에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 cost,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또 치러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토대는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토대는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절벽과 또 안개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뚜렷한 목적이 있고 뚜렷한 방향성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나를 갈등하게 하는 많은 요소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그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좀 나아가기 원해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시야와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부르심 앞에, 당신의 존재 앞에 나를 세우기 원하고, 그 당신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고, 나의 어두운 눈이 밝혀져서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들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